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선지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 모든 일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기자가 아니라 생생한 현장을 보고 듣고 한 바를 자신의 입술로 온전히 전하는 증인과 같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어전회의의 광경을 그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세세하게 살핀 다음에 그 일의 결과를 지금 아합 왕 앞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거짓 영이 되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을 주관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을 칭송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는 것은 결국 아합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미가야는 400명이 이렇게 말하였으니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라는 한 관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만이 유독 결과가 이러할 것이니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아합 왕에게 유일한 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경우에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내용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만 유독 구체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결과를 예언하는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용기와 희망이라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로부터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양자택일이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아합의 경우에 이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전쟁을 치러서 이익을 쟁취해야 그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이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생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희망과 부정적인 구체적인 사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딱 잘라 선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대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것입니다. 곧 아합 왕 당신만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 사람들은 다른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만 제거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미가야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합니다. 17절에서 당신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 절대 좋은 예언을 할 리가 없지. 그러니 당신의 말은 쓸데없을 뿐이야.
이러면서 무시해 버립니다. 매우 감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사실 때문에 그가 했던 모든 말 자체를 폐기 처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긴 말이 어떤 내용인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와 함께 있었던 여호사밧도 이 아합 왕에게 휩쓸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분별력이 있었던 여호사밧이었지만 원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와 비슷한 내용을 들었더니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인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최소한의 물과 양식만을 주며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야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더욱 당당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 이 사실을 똑똑히 보라고 외칠 정도입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미가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한편에는 400명의 사람들이 저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단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은 당신에게 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또 억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대우를 받는다면 그 상황에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가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신 한 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에 누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세세한 것을 다 이야기하시진 않지만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자는 이 소수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을 하는 증인의 말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때로 대다수 사람들의 말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주일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뺨을 치면 다른 쪽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줘라. 기타 등등.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자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분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외롭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바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을
주님과 더불어 말씀 앞에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